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신명기는 40년째,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하고 40년째 되는 해에 그 40년 전체를 회상하면서 그 광야에서 출생한 이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다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은 다 이미 죽었어요.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4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삭의 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대접을 받다가 우리가 왜 출애굽을 했는지, 그리고 출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는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도와 함께 하심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가끔 지난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지난날 내가 잘한 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은혜와 감격이 생각이 납니까? 감사가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지난날 참 정말 더러웠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이런 그 해안이 듭니까? 여러분들 지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율법을 다시 강론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5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3절 말씀 다같이 이 언약은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믿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 1세는 모두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았죠.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믿음과 솔로몬에게 있었던 그 믿음, 또 다윗에게 있었던 그 믿음,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 점검하고 기도의 제목 삼으셔야지만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듭난다, 훈련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이다,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정이고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하실 수 있을까요? 신명기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뭐 30년, 40년, 어떤 분은 평생, 우리 배재면 성사님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내가 신앙생활한다,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그래서 뭐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담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이 민족의 아픔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우리 교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가 담당하는데,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 내가 믿음이 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 깨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1장 25절 28절 말씀 보면 이제 다시 한번 그 정탐꾼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1세대 정탐꾼들 출애굽해가지고 한 달 만에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2명의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죠. 물론 다는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성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크고 철병거가 있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고,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나 10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되어서 그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상식, 이성,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믿어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시죠? 내가 우연히 뭔가 선택했는데 그것이 옳은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지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나는 왜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연인 듯 나도 모르게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른 길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1장 3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심을 볼 수 있으니까 갈 길을 지시하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이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냐면 성경 말씀으로, 예배 시간에 나와서 듣는 설교로, 또는 우연히 듯한 그런 인도함으로 또 만나게 하셔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책을 만나게 하시고.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어린 학생들이 떠드는 소리가 어떤 단어 하나가 귀에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떠드는 얘기가 내 귀에 쑥 들어가지고 그게 내게 큰 망치로 펑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주면서 깨닫게 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다양하고 다채로운 방법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데 통일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아름답다는, 결론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게 한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된 것 같은데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아름답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잘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과정이 좀 힘들어도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청년들은 좀 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것을 좀 선택해서 하세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말은요,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함을 이해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주여가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어진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사무엘상 12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이고 행함이어야 되고, 그 행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지, 이것은 나의 순종의 정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점검하시고 기도의 제목 삼으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 순종하라 말씀하셔요. 성경은 순종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합리성을 찾고 경험을 내세우고 상식과 지식을 내세워요. 때로는 나의 불순종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키며 상황유리로 만들고 부정해요. 점검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행하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뭐 신령하는 거 들었다, 보았다,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 충만한 말씀이 내 삶의 이유와 기준이 되어져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 이렇게 변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모습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죽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니까 4장 23절 말씀 보세요. 회복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장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회복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오래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그런데
16절 말씀. 그리하여 스스로 급하여 자기를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거든지 새의 형상이든지 뭐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뭔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형상, 모양, 짐승의 모양, 태양의 모양, 곰의 모양, 소맞이 모양, 각종 우상을 만들게 돼요. 이걸 찾게 되는 거예요.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맞는 것 같죠?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물집, 또 큰 집, 큰 차, 쾌락,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우상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삶은 하나님 중심, 시간은 주일 중심. 주문처럼 매주를 외우는데 웬걸?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아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을 생명처럼 지켰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어떤 이들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기도 했어요. 예수 안 믿을 때 다녔던 직장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 직장 때문에 주일을 못 섬기게 되니까 그 직장을 버렸어요. 옛날 얘기 아니에요. 25년 전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의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십계명 오늘 5장 8절 말씀 보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의 형상인데 땅에 기는 바다 물속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선명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행함이 하나님의 모양이고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그런 모습을 속에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큰 건물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번 돈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요문형이 돼버린 거예요. 각자 질문하세요.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함의 믿음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아니에요. 이런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삶?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너희가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먹지 못하는,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이 신들을 나무로 깎아 만든 것을 너희가 섬긴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게 될 거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주문처럼 외우는 말이 있어요. What should I do with my life?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 나의 삶을 위해서. 주문처럼 What should I do with my God, my love?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날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길,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알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맞들어집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양식을 알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What should I do with my life?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이유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리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함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성의 회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이 과정을 순종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순간순간 시험처럼 다가오는 테스트를 통과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성은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섬김으로, 사랑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성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인 내가 하나님의 영상을 믿음으로 세상에 보이는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담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게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행함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일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고 하나님 편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